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유로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 아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코를 킁킁킁거리면서 어디서 비빔장 냄새가 난다. 눈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국수처럼 보인다. 그 뜻이 뭘까요? 아빠, 저 비빔냉면 먹고 싶어요. 제 아들이 비빔냉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데 비빔장 냄새가 난다. 눈이 오는 걸 보고, 보통 우리 눈이 오는 걸 보고는 솜사탕처럼 내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아들은 국수가 내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국수가 내리는 걸까요? 그 안에는 속뜻이 있는 거죠. 비유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비유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말로 표현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반드시 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비빔장 냄새가 나네. 진짜 냄새가 나는 게 아니죠. 눈 오는 것을 보고 국수가 내리는, 진짜 국수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속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드라마를 보실 때마다 항상 악역으로 나오는 여자를 보고 저 여시 같은, 계속 여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우 같은, 정말 여우가 나온 걸까요? 아니죠.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비유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야 하고, 관찰하고, 더 깊은 생각으로 그가 이야기한 그 비유를 다시 한번 따져보아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오늘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셨느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마가복음 4장은 이 마가복음 13장이 비유장이나 마찬가지, 천국의 비유장인데,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이 이 마가복음 4장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등불의 비유,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비유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쉽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쉽다, 그러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늘 우리 주변의 일상에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항상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등경 비유, 겨자씨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늘 우리 주변에서, 내 주변에 살아가는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것들 가운데 예수님은 비유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일상 주변에 있는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비유의 이야기를 들을 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에 스시 장인이 있습니다. 초밥을 아주 잘 만드는 세계적인 장인이 있습니다. 그 장인에 대한 기사 인터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그 일본의 스시 초밥 왕과 같은 초밥의 장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 초밥을 만들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새벽 밥을 짓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평생 밥을 지어 왔으면서도 가장 맛있는 초밥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늘 일상이 되는 밥을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도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늘 쉽게 볼 수 있는, 주변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비유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생 밥을 지어온 이 장인도 그 밥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늘 쉬운 이야기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의미를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니? 이 비유가 뭔지 알고 있니? 10절에서 얘기하고 계시죠. 더불어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분명히 너무나 쉬운,
내 눈앞에 있는 농부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셨는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할진대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너희들이 알겠느냐 말씀하시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쉬운 이야기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깊은 영적인 성찰과 고민과 기도와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비유의 이야기는 반드시 내일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 비유는 오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일을 향하고 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가 경험한 이야기, 내 자녀가 알고 있는 이야기,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늘 가까이에 있는 것,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하지만 그것이 그 현재의 이야기 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 내일을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내일은 언제입니까?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비유를 하시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유는 지금 우리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반드시 그 비유를 통해서는 내일을 가리키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천국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늘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잘못된 교리나 왜곡된 해석, 그리고 이 땅의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을 위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비유의 해석은 여러분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나 잘못된 종교에서 그렇게 하지요.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 가장 먼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듣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비유의 말씀이 훗날 나에게 어떤 천국의 비전을 주려고 하시는 걸까라는 것들을 늘 계속 되물으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여러분은 그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제3자에게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운을 띄우시는 거죠. 거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가 얘기하는 비유의 해석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비유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왜 비유를 나에게 주셨는가? 왜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떨림과 울림과 감격과 눈물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 가운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현재의 삶에 그 비유는 내일을 보게 할 것입니다. 천국의 비전을 보게 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비유는 모나리자의 그림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명, 어떤 시간대에 따라서 이 모나리자의 미소가 다르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매나 미소가 어느 조명에서 어떤 각도에서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점,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경험,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해석과 풀이가 다르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죠. 윤동주의 시 여러분 읽어보신 것처럼 윤동주의 시가 일제시대 때 읽어진 거구나, 내 삶이 힘들 때 읽어질 때나 시가 너무 좋았을 때 읽어질 때 서로 다른 관점과 해석으로 윤동주의 시가 해석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인 제가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 또한 제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그 비유의 풀이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가 설교자가 전하는 그 비유의 풀이, 그 해석의 방법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비유의 뜻, 비유의 해석을 깨달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설교자는 성도들이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자입니다. 제 비유가 율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은 깨우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주시는 비유의 메시지를 깨닫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온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또 다른 관점으로 제가 처한 상황, 제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해 보았습니다. 이 본문으로 수없이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2021년 마가, 누가와 연동하라 이 사순절 복음 읽기 영성 훈련을 위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결정된 숙명의 삶과 변화된 상황 속의 인생을 서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 운명적인 삶과 내 살아가는 환경이 서로 대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연과 필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상반된 표현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은 우연으로 만들어진 세상이야, 그저 우연으로 살아가면 돼 라는 것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어떤 것들이 계획과 준비와 예비된 것으로 나는 필연적인 삶을 살아간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지적 설계자가 있다.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필연적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세계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연과 필연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저는 오늘 씨 뿌리는 이 비유를 결정된 숙명의 삶과 변화된 상황 속에서의 인생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 씨는 결정된 숙명의 삶이겠죠. 여러분, 씨가 다양하게 됩니까? 팥씨를 심었는데 콩이 나겠습니까? 아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죠. 씨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숙명적이고 운명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밭은 다양하죠. 변화된 삶, 그 씨가 떨어진 밭은 변화된 컨텍스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씨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숙명과 운명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매우 위대하고 권위적인 것입니다. 말씀, 그 씨앗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을 때 벌벌 떨면서 변하지 않으신 권위 있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목욕을 재개하고 가장 순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그 자체가 힘과 권위가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은 곧 우리에게 결정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십니까? 그 결정된 운명과 숙명과 같은 그 말씀 그 자체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 뜻이 담겨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결정된 숙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씨 모습 그대로, 씨앗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은 그 씨가 보여준 결정된 삶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숙명과 운명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요,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의 삶의 배경,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정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얇은 돌밭과 같은 곳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요. 가시떨기와 같은 삶의 환경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자라다가 기운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밭과 같은 심령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은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비유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정수와 같은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생각도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만 받으면 돼, 믿음만 좋으면 돼, 신앙만 좋으면 오케이. 그렇게 신앙 좋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던, 여러분, 정인이 부모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 아이를,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신앙 좋다고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신앙 좋다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그거로 전부가 됐습니까? 최근에 프로 배구의 최고의 선수로 쌍둥이 배구 선수들이 있는데, 학창시절 그 친구들에게 폭행을 행했다, 그런 가해자로 지목을 받아서 퇴출이 됐습니다. 그들의 배구의 실력은 결정된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부모는 체육계 엘리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DNA는 배구의 최고의 선수, 국가대표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밭은 돌밭이었습니다. 가시밭이었습니다. 아무리 결정된 DNA를 가지고 있어도 그 환경이,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하죠. 저는 제가 부임하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 뽑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부족이 될까? 운명처럼 주어진 말씀 한 5개 말씀 중에 하나 뽑으면 야, 이 말씀이 내 1년을 책임지겠지. 우연히 말씀을 대체할까 봐 저는 그거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곳에서는 말씀 뽑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놀라웠던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뽑은 분들인데, 축복된 말씀을 뽑았는데도 한 분은 진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한 분은 그렇지 못한 삶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습니까? 씨앗과 같은 말씀을 받았는데도요, 한 분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한 분은 그렇지 못한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만 있으면, 성령만 받으면, 예배만 잘 드리면, 십자가만 내 손에 쥐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과 성령, 예배와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십자가를 손에 쥐고 예배만 잘 드리고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의 밭이 어떻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이나 꼭두가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대로 다 살아가는, 마치 저희들은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칩 하나만 꽂으면 그냥 로봇처럼 행동하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운명처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능력 있는 말씀으로 확증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밭이 될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이 길가를 기경하거나 흙이 얕은 돌밭을 바꾸거나 가시떨기밭을 다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말씀 받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다음날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까? 아니죠.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은혜 받은 날 그 바로 다음에 시험이 찾아오죠.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언제든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잠시 멈추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밭과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귀한 말씀을 받기 위해 죄로 물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가시떨기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고 믿음이 얕은 심령을 새롭게 하며 세속에 물든 딱딱한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먼저 뒤집어 엎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좋은 밭의 심령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 영성훈련, 특별히
저는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먼저 좋은 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40일 이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밭을 새롭게 기경하여 좋은 밭이 되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